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181쪽이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았습니다. 다 같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되어지며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길택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강원도 탄광 지역에서 교사로 있을 때 지었던 동시집이 있는데 탄광마을 아이들이라고 하는 동시집을 지었습니다. 탄광마을에서 교사의 일을 하셔서 그런지 유독 그 동시집에는 아버지들에 대한 시가 많이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나는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시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왼손 네 손가락, 엄지손가락만 빼고는 모두 잘라냈다. 그 손으로도 아버지는 나를 업어주셨고 내 팽이를 깎아주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탄광일을 나가신다. 오늘은 축구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얼굴을 깎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잘려나간 아버지의 손가락을 생각하며 쓰린 걸 꾹 참았다. 이제 나는 울지 않는다. 또 하나의 시는 아버지의 사진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아버지 사진만으로는 우리 집이 채워지질 않아요. 병으로 누워 계실 때만 해도 아버지가 우리 집을 꽉 채우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 사진만으로는 우리 집이 채워지질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모를 커다란 구멍이 우리 집에 있어요. 식구들 가슴마다 있어요. 어찌 탄광마을 뿐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김현성 씨도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들이 마시는 술잔의 반은 아버지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잔 마실 때 그 술잔의 반은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그 짐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묵묵히 참아내면서 책임을 다하신 아버지들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들을 잘 그려낸 그러한 시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을까 여러분? 아마도 안다고 얘기하지만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채울 수 있는 구멍이 뻥 뚫린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 공간이 커서 우리 스스로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가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효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효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백행의 근본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도리가 효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의 제자 요한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33년의 길지 않은 짧은 세월을 이 땅에 예수님 사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으로서 비록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아버지였던 요셉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모의 곁을 떠나야 되는 아들의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에게 나를 용서하시고 나 대신에 아들을 요한으로 아들을 삼아달라고 부탁하시며 세상과 작별하신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불효부모 사후회라고요. 부모님께서 우리가 효도할 때를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지요. 후회해봤자 그때 다시 효도할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짧은 세월을 사셨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쨌든 내가 먼저 가든 부모님께서 먼저 가시든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것들은 때가 있는 법이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집을 세울 때가 있으면 집을 허물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는 과학과 문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을 했어요. 씨앗을 뿌릴 때와 거둘 때가 그렇게 분별되지 않아요. 늦게 뿌려도 거두는 알곡 있고 열매가 있더라고요. 온상이라는 것이 있고 과학기술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씨앗을 뿌리더라도 열매를 거두는 법이에요. 집도 마찬가지죠. 공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겨울에는 건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러셔요. 땅이 얼었을 때 건축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재료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겨울에 집을 지어도 튼튼한 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시간과 때를 초월하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시간과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입니다. 부모님은요, 우리가 효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효도할 만한 때가 되어지면 말씀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고 빈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효도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어머니 부탁한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나 대신 사랑하는 아들 요한을 아들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제자가 되기 전에,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고 아들은 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제자가 되기 전에,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 전에 부모를 부모로 모시고 자녀는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2주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이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뭘까? 내가 돌아가서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2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 최후의 순간까지 잊어서는 안 될 인간의 도리이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효도란 인생 최후의 순간까지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의 도리이다.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제 제자인 요한에게, 그리고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해야 될 일이 효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효도 최후의 순간까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을 보십시오. 물에 근원이 없는 샘은 곧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로서의 가치가 없죠.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 역시 나무로서의 생명을 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의 뿌리가 없으면, 근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이유,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가요, 잘난 부모일 수도 있고 못난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금수저를 물고 나오게 하신 부모일 수도 있고 은수저를 물고 나오게 하실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도 내가 비록 은수저를 물고 나왔던, 흙수저를 물고 나왔던, 내게 은수저를 물려주고 싶은 부모나 흙수저를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할 것이 다 금수저를 물려서 이 땅에 아들, 딸들을 내놓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되어 있죠. 나실주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어려서 남고 없고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무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떼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찬송가는 아니지만 은혜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 최후의 순간까지 말씀하신 자식이 효로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효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처럼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효도란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사에 때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후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하지 못한 효도에 대한 후회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이제 방문을 해서 박물관에 잠시 들렀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수천 년 전에 세상에
모든 왕들을 대신했던 제후들의 그러한 철동상이나 비석이나 신상들이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분들이죠. 그분들의 동상 앞에 가서 돌로서 만들어놓은 또 청동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석관 앞에나 청동관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지나온 역사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갔더라면 그분들 앞에 설 수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관 속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돌로 새겨진 그림으로 새겨진 속에 그분들이 멀뚱히 눈을 뜨지도 못하고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당시에 세상을 움직였던 제왕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없고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고 그 어떤 교훈도 줄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부모님께,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일이다. 시간이 정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효도라고 하는 것은 미룰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번성케 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2번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언제 울었느냐?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웁니다. 적어도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나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끼셨던 그 아버지, 다른 형들은 들판에 내몰아서 양을 치게 만들어서 나만큼은 아버지 곁에 두시고 대화를 나누셨던 그 아버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젖은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마침 그때에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요,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잖아요. 그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형 중에 하나를 불모로 잡아 옥에 가두고 아버지와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형을 풀어줄 수 없다. 요셉이 그렇게 해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내 아버지가 보고 싶었으면 형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했을까요? 드디어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 우니라.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다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얼마든지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지난 날들의 세월들이 너무 가슴이 찔려서 목에 메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부둥켜 안고 울고만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찼을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벌써 아버지를 모셔왔어야 되는데, 고생하신 아버지 더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한 이 죄인, 이 탕자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빌었을 겁니다.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요셉아, 괜찮아.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좋게. 내 눈으로 내 얼굴 살아있는 모습 본 것만 나는 좋게. 이제 이 순간에 내가 눈을 감아도 나는 한이 없어.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둘이는 부둥켜 안고 울지요. 요셉이 또 한 번 울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효도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오실 때 연세가 130이었거든요. 들어가실 때 연세는 147세. 불과 17년밖에 요셉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17년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나라의 정사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인지라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어요. 만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아버지가 다시 내 곁을 떠나가셨어요. 요셉은 그 슬픔과 아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아버지 칸에 향재료를 넣도록. 얼마 동안? 40일 동안. 아버지의 관에 입관한, 아버지 시체를 입관하는 40일이 걸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든 관리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7일 동안 통곡하며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관을 메고, 아버지의 관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 아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다시 그 관을 내려놓고 7일 동안 크게 울며 애곡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 순간에 요셉은 그랬을 거야. 아버지 조금만 더 있어 계시지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않고요. 왜 이리 일찍 가십니까? 왜 이리 일찍 떠나십니까? 요셉은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40일 입관하고 40일 애곡하고 7일 애곡하고 또 7일을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0일이 아니라 4개월을 입관한다 하더라도 7일이 아니라 7달을 통곡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는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효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그때부터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나의 사랑하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효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는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미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미룰 수 있어요. 성공도 출세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룰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효라는 거예요. 함께 여행했던 목사님 중에 군산에서 목회하신 동기 목사님께서 식사 전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이 94세 되던 어머님을 모시고 사신대요. 목회를 하시는데 군산에서. 근데 그 어머니께서 연세가 80이 넘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하나하나 그 기억 속에서 지워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워나가신다 하는 것이지 실제 치매를 앓고 계셨던 거죠. 80이 넘어가시니까요.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가족들의 이름까지도 당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가시더라. 그럴 때 내가 슬픕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머릿속에 기억 속에서 하나하나 지워가시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이 슬프더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언젠가 우리들은 슬픔을 맞이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 효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란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후회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효도가 뭐라고요?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도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도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움직였으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멀찍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었어요. 비록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멀 발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모셨습니까? 요한이 모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여기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는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나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모셔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말씀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효도입니다. 우리는 간혹 형제들이 많으면요, 부모 모시는 것도 서로 미룰 때가 있어요. 형님이 장자인데, 형님이 더 잘 사는데 동생이 더 똑똑하고 동생이 아우라고 엄마가 막내라고 더 엄마 아빠가 더 사랑을 많이 베풀고 돈도 많이 갖다 줬는데 동생이 모셔야지, 형님이 모셔야지, 내가 꼭 모셔야 되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효도란 잘난 형님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을 받은 동생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가 모시는 것이 효도예요.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있는 방송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인데 제가 이 4페이지에 기록된 걸 다 이렇게 출력해 왔는데 이것만 다 읽어도 오늘 설교 시간 길기 때문에, 내용이 뭐냐면 한 부모에게 세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서울에서 아주 훌륭한, 정말 이름 있는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막내 셋째는, 딸은 소아마비를 앓아서 몇 년 전에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어버이날에 대해서 아버지가 동구밖을 멀그머니 쳐다보면서 다른 집 애든 이 차도 들어오고 저 차 들어오면서 어버이날이라고 꽃바구니, 선물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들들은 언제 오나 싶어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재촉하지. 여보, 뭘 그렇게 찾아요? 작년에 안 온 아들들이 오늘 올해라고 오겠어요? 그러지 말고 들어갑시다. 내일 어버이날이지만 그냥 우리는 꽃추모나 심읍시다. 그러면서 부부가 그저 뒷짐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또 동구 밖을 내다보십니다. 혹시나 해서. 역시나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여보, 까짓 거는 어버이날인데 마음도 안 편한데
괜히 고추 심으러 갔다 또 몸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씨암탉 잡아서 술 한잔하고 지냅시다. 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지만 무언중에 동의를 하십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두 부부가 앉아서 술 한잔을 기울려고 하는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소아마비를 앓던 딸이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위가 함께 달려온 거예요.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쑥버무리를 떡을 따끈하게 만들어서 몸이 편치 않은 두 부부가요, 쑥을 캐서 밤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따뜻한 쑥버무리를 좋아하신다고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바구니에서 카네이션 2송이를 꺼내줍니다. 아빠 가슴, 엄마 가슴에 달아드리죠. 조금 있다가 사위가 아유 깜빡했네요. 술을 한 병 꺼냅니다. 산삼주였어요. 지난해 사위가 가서 산에 가서 산삼을 한 뿌리 캤는데 그 시장에 가서 팔자고 했더니 사위가 하는 말, 우리 장인어른 술을 좋아하시는데 이거 담가 드리되지, 팔지 않고 술을 담가 온 거예요. 아버지는 광에 있던 보따리를 풉니다. 2개의 보따리였어요. 하나는 큰아들을 위한 보따리였지요. 참기름 한 병, 고춧가루, 그리고 엄나무 껍질이 가득 들어있는 보따리였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요, 늘 관절염 진통 중에 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나무 껍질을 벗겨서 만들어 놓았죠. 또 하나의 보따리를 푸니까요, 거기도 참기름 한 병, 고춧가루, 그리고 거기에는 민들레 뿌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둘째 아들 늘 간이 앉아서 고생했거든요. 두 아들을 위해서 2보따리를 만들어 놨는데 두 아들은 오지 않고 몸이 불편한 딸, 몸이 불편한 사위만 쩔뚝거리며 헐떡이면서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는 이 예화의 교훈이 뭡니까?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잘난 자식만 효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자식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자식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효도하는 겁니까? 내가 효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닙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모님 앞에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분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내가 형을 대신할 수 없고 아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맡길 수도 있겠죠. 예수 다른 형제들에게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은 맡기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효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핑계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살기도 힘들고 내 자식 꾸려나가기도 내 살림 꾸려나가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다면 부모에 대한 효는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효도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우리 약속을 받을 생각만 하고 축복을 받을 생각만 하지 내가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난 자식 주려고 쌓아놓았던 보따리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못난 자식에게 돌아간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은 효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요한처럼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바로 그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자기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되어져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효도란 부모를 모시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모신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람바노라고 되어 있지만 공경이라는 단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티마오라는 단어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제물을 취하여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부모님을 모셔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는 말은 이제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 똑똑하면 인정해주고 잘 살면 인정해주고, 요즘에 이제 부모 학교 가면 부모들한테 그걸 가르쳐 드려요. 절대로 통장, 빈 통장이라도 몇 개 가지고 있으라고. 왜 자식들이 그 통장 보고 찾아온다고요. 없으면 안 찾아와요. 손주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작은 선물을 안 주면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원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지요. 오늘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강제로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가는 거, 어머니입니다. 이제 내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도 내 자식들이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라고 부모의 자리에, 당신의 부모의 자리에, 친부모는 아니지만 그 부모의 자리에 마리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당신의 부모라는 사실, 그 가치를 인정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물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감당하시고, 그런 부모님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르다고, 시대 감각에 떨어진다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머니가 정말 등골 빠지게, 저희 어머님도 보더라도요, 손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북기독교 앞에 설교할 때에 우리 어머니의 발을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누구의 발이냐 맞춰보라고. 사람의 발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남매를 당신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그 손이 성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발이 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키워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동네 사람들 앞에 어머니가 보따리를 솜솜 싸서 서울에서 시골에서 고생했던 아들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찾아가지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동네 아줌마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색이 너무나도 시골틱하고 서울하고는 안 맞거든요. 머리도 헝클어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보따리도 새 보따리가 아니고 친구들 앞에 우리 어머니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 웬 아주머니가 찾아왔느냐고 그 어머니를 돌려보냈다는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부모님의 그 자리를 인정하시고 계십니까? 이게 효도예요. 잘났어도 부모님이고 몰랐어도 부모님이고 똑똑해도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이고
없어도 가졌어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 모시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공경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멸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잠언 기자가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러므로 공경한다는 것은 나의 입장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입장에 되어 보는 겁니다. 오죽하면 허리가 그렇게 굽으셨을까? 오죽하면 손이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게 굳어졌을까?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가보는 거예요. 손가락에 네개가 다 잘렸어도 그 손으로 팽이를 만들어 주시고 그 손으로 업어주시고 그 손으로 가르치는 아버지 입장에 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공경이 가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산의 그 목사님께서 이어서 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모친께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 일들을 다 기억해서 가시던데 그래도 지금까지 지우지지 못하고 있는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더래요. 뭐냐면 모시고 사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 손주들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대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대요. 간혹 가다가 그 어머님께서요, 우리 목사 아들 준다고 교회에서 뭔가 주섬주섬 싸우신대요. 그러면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주책이라고 노망 들었다고 수군수군 하신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당신들도 이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 말씀 해주시고 싶다고. 다 우리가 그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 길로 가잖아요. 노망 들었다고, 치매에 걸렸다고. 여러분, 그래도 부모인 것입니다. 그 부모의 자리에 그 부모의 가치 인정하는 것이 효도라고요. 오늘 요한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화려한 집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모셨습니다. 자기의 친어머니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리에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굵고 짧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굵고 짧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도이고 내가 하는 것이 효도이고 그 부모의 자리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이 효도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효가, 인생의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킴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